지난주에 은혜 방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세 가지 은혜 방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 수요일의 문답 89번, 90번 문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정답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서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또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90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 것인가?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임해야 하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우리의 생활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가장 중요한 은혜 방편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할 때,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전도할 때 저희가 카톡으로 부탁드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과 은혜를 쉐어하지 못하지만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전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제도 전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하는데 중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지난주에 한 번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전도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그랬고 어저께는 전도하는데 이제 어떤 중국 분이에요. 근데 중국 분인데 제가 항상 그 전도지 펼치면 43페이지를 펼쳐요. 항상 조그만 쪽 전도지 43페이지 보면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신다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거 그거 영어로 읽어주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서 이제 전도지를 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분은 너무 놀라면서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요. 2년 전에 없었는데 렌초에 한인교회가 생긴 거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중국 분인데 그러면서 목사님이냐고 예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놀라면서 어떻게 거기에 개척을 할 수 있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데 중국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같이 같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 잠깐 기다리시고, 그러더니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냐고.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전도지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중국어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서 중국어 전도지를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이거 주면서 전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분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중국에 있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중국인 교회가 없어서 갈보리 채플을 나가는데 몇 명이 이제 같이 중국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왜 교회를 개척 안 하냐. 나 같으면 내가 중국 사람이었으면 당장 여기 중국 교회를 개척했을 거다. 3주 전에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 헤매세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린 너무 부끄럽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많지 않은데도 한국 교회가 여기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자기 놀라면서 목사님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 소그룹에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목사님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중국 교회 세우는 거 도와주겠다고.
그리고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 와라. 와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이제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하니까. 근데 그분들 영어를 잘하더라고, 되게. 그래서 목사님 지금 같이 기도해도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 주차장에서 기도회가 열렸어요, 기도회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분들은 우리 축복해주고 나는 그분들한테 중국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게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또 주소 이제 연락처 나누고 어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연락 보내니까 계속 우리 컨택하면서 서로 돕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저를 멀리서 전도하러 여기 오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절대로 한 주마다 그냥 보내지 않고 꼭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화를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너무 이제 인커리지를 주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분들도 나오라고. 제가 금요일 날 여기 항상 점심때 나오니까 언제든지 와서 같이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분들이랑 관계를 하면서 이 지역에 중국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없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제 거기는 꼭 남자 목사님만이 이제 안수를 준대요. 그러니까는 남자 목사님이 콜링 받은 정말 헌신하는 저 같은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없대요. 중국인 목사님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알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으로 오셔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텐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제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중국인 목사님 중에 혹시 이 지역에서 섬길 수 있는 분을 조금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그런 목사님들, 중국어 목사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도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몇 분이나 모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여서 이제 소그룹으로 중국어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생활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것을 군인의 비유에서 설명할 때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그런 도구라면 공격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 특별히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바로 사도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 속에 어찌할꼬 하는 안타까움과 회개의 그 근심이 동반되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용지물이죠. 말씀은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물론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바로 여기는 이제 첫 성, 빌립보
빌립보 성에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였던 루디아도 역시 마음문을 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따르게 됐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물론 그게 열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긴 합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연한데 내일 본문이에요. 제 설교 본문이 여기 있네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너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시편 119편 11절 119편 전체가 가장 긴데요. 거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말씀에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바 본을 받아 성령의 인도로 지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에요. 말씀이고 그것을 지킬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케 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 속에 구원이 유효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면 그냥 귀에 듣고 유익하다, 좋네, 아주 좋은 지식을 전달받았네 이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믿고, 당연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믿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전달될 때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워킹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이 성령을 말하죠. 성령.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뭐 유대인들은 미간이나 뭐 손목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다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손을 뻗으면 가질 수 있는 성경책이지만 이건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다른 거예요. 이 속에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순종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미련하게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도 정말 하찮아 보여도 그냥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돼서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미련하게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9, 90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